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특권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근데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접했고 또 성경을 또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로 전향하지는 않았습니다. 힌두교인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산상설교 여기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많이 인용도 하기로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또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 그리고 그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 무저항주의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가 믿지 않게 된 이유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간디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신의 산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갈릴리에 있는 팔복산, 지금은 팔복산이라 그러는데 그 베세다 근방에 있는 나지막한 산,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율법을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했고 신약 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계시자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쳤을 때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계시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요. 권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자는 앉아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서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시작을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새 이스라엘은 복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8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영혼의 상태가 거지처럼 완전히 가난한 상태, 즉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영혼이 철저히 무력함을 깨닫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늘 항상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갈증을 우리는 이 시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심령이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항상 비어 있어야 하고 또 가난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부활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불러서 그와 교제하기를 영원히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주에 서시성을 가진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학문이 얕았지만은 심성이 워낙 착하고 성실하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돕는 일에 늘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자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서 부산에 있는 육촌 동생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100냥만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냥을 줄 테니까, 갚을 테니까 100냥만 좀 달라 그래요. 그 100냥은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글쎄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게 한 냥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주로 오고 있는데, 이 상주와 거리는 한 500리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허리춤에 전대를 메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허전한 생각이 들어서 허리를 만져보니까 전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한 30리를 갔는데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너무너무 긴장도 하고 더워가지고 앉아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한숨 쉬고 있는데 어느 노인이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젊은이 왜 그렇게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예, 제가 자초지정 얘기를 하니까 돈 100냥을 전대를 담아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대를 그 할아버지가 딱 주면서 내가 이 전대를 저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주인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래서 나도 바쁘지만은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돈을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는 이 노인은 그냥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안동에 있는 어떤 강가에 포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도착하니까 거기에 포구에서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는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물살이 너무 급하고 그래서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든지 저 여인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돈 100냥을 주겠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건져내려고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장정 하나가 물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겨우 그 여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 100냥을 약속대로 주고 이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처녀인데 그 처녀가 우리 집에 꼭 가자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런 무슨 그 보상을 하든지 할 테니까 가자 그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안동 시내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99칸 집이에요. 예. 안동의 안동 권시의 아주 부잣집이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아까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전대를 주워준 사람이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네가 내 딸 살려줬으니까 내가 1000냥을 주겠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뭐 한 거 있다고요? 100냥만 그냥 주셔도 된다고. 1000냥 준다는데 한 삭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100냥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냥을 주면서 그 청년이 욕심이 없어요. 그냥 한 500냥 달라 그래도 될 텐데.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주 꽤 괜찮은 청년이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냥만 받고 우리 딸도 데려가게 해. 이래가지고 이 딸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안동에 권씨, 김씨 뭐 있죠. 무슨 또 있죠. 항상 거기가 세도가 대단했어요. 이조시대 때. 그런데 그 데려가 그 집에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안 부리고 만약에 돈 1000냥을 주겠어 그랬더니 예, 그럼 주세요 하고 갔으라면 결혼 못했을 텐데 그 재벌집에 사위가 못 됐을 텐데 사위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금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벼슬을 줬는데 안동 현감, 옛날로 말하면 사또가 되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심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할아버지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100냥을 가지고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은 또 그걸 돈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고 1000냥을 주려고 하는데 100냥만 받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얘기가 지금도 안동 지역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애통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입니다. 자기를 위한 애통은 뭐겠습니까? 신세 타령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는 사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 때문에 통에 자복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일주일 동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요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통에 자복을 했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이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체험을 했습니다. 서울의 곳에 있다 나는. 서울은 무덤이거든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위해 주야로 눈물을 흘리되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기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언제 아느냐면 코감기 걸려보면 알아요. 그냥 코를 풀고 풀는데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통곡할 때 보면 그냥 수건을 몇 개씩 적셔도 물이 어디에서 계속 쏟아져. 물이 머리가 물통입니다. 물통. 물이. 그리고 눈이 눈에 통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눈물이 샘이 되고 이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갈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새로 세워진 교황이 캐톨릭의 천년의 그 전통을 뒤집는 그런 얘기를, 개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은 부모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왔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하자.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처럼 자녀들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사를 드리지 않고 이래서 떠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울어야 되지 않겠냐.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다. 자녀들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응? 교회에 아주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들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울지 않느냐 이게. 울면은 어거스틴처럼 돌아와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텐데 왜 울지 않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기도하면 돌아온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헛되지 않다고. 그래 호소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구나. 정말 이 교회들이 다 텅텅 비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다 비고 있는데, 우리 오늘 우리 자녀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날 교회 오지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어디가 있는? 근데 우리 기도합니까? 기도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심각한 이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자녀를 오늘날에는 낳지도 않고 신앙으로 키우지도 않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눈물 한 방울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거,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은 물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음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울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랬는데 그때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주 70년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45년도에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세계에서 살던 유랑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우리 땅을 뺏었냐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데 그들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난날에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춥든 덥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이런 게 한동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이자. 온 국민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도간에 던지다 다 죽이자 하고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성을 발휘해서 천둥을 쳐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군인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유순하다,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좀 거칠었는데 많이 하나님 때문에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야생마였는데 길들여졌어요. 그와 같은 상태. 우리들도 보면 사람이 기질이 다 다른데 좀 우락부락하고 좀 싸나워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유순하게 된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러는 온유. 이렇게 절제를 잘하고 또 남에 대해서 이해성이 생기고 우리도 다 옛날에 한 가닥 하잖아요. 한 성격 하지요. 우리도 사실은 집에 가면 한 성격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부들부들하고 얼마나 온순합니까? 여러분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온유의 최대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마.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지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싸납고 난폭하고 못됐어. 그런데도 주님은 다 와. 그러면 죄짐도 해결해주고 너희들을 고쳐서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마.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 주님께로 왔어요. 와가지고 죄짐 다 해결하고
여러분의 그 성격, 세속적인 모든 것들, 또 왔어, 또 금방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동안 예배드리고 평생 동안 우리 주님 따르는데도 삐뚤어 나갈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닮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아 더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자그마치 성도가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고 안양 같은 이런 좋은 환경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끌고 갔으니 얼마나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도 그걸 꾹꾹 참고 누르면서 40년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옛날 같으면 모세 성질 그대로 하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하고 히브리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걸 보고 가가지고 애굽 사람 한 방에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었잖아요. 그런 그 실력도 있고 주먹 펀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200만 명을 이끌고 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온유해야 돼. 목사가 너무 싸나우면 못 견뎌요.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온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보다는 다 온유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장의 목자님들도 좀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장을 끝까지 이끌 수 있으면 13년 동안 목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죠. 온유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복이 무슨 복 주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땅을 하나님께서 준다. 천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정의, 공의, 올바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갈급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주는데, 공의가 충만한 곳, 공의가 넘치는 곳에서 살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의나 거짓이나 불공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했건만, 그러나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실망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이런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최후 심판을 믿고 좌절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꿋꿋하게 나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먼저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 여기 시기한다는 말은 시샘하지 말아라.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기 푸른 채소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 푸른 풋생귀처럼 쇠잔한다, 시든다. 이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힌 배임을 당한다. 예? 그리고 풋생귀같이 쇠잔하게 되고 시들어 버린다. 삽시간에 시들어 버린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역사의 주인임을 믿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야 돼. 언제나.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은 처리해 주시고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다른 번역을 보니까 빛처럼 그대의 공의가 나오고 그대의 정의가 한낮처럼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 받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고 순하면 다 뺏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다 온유한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남아있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불리는 배부름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도님 모두 다 복받는 성도가 복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